지난주에 저희가 도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좀 한 가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네. 시선을 피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보이지 않는 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올바른 그런 신앙을 정립을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가운데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하나라도 이렇게 골라서 그걸 찬찬히 좀 읽어보면서 예수님을 좀 관찰해 보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하셨어요? 네. 네, 뭐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그렇게 믿는 또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또 다른 이유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놀라운 일이에요. 맥스 루케이드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천지를 만드신 분이 배꼽을 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 차인표 씨가 한번 예배드리러 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냥 왔어요. 그때 그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던 분 저쪽 뒤인가 어디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그 옆에 분에 의하면 자기가 찬양 부르다가 옆에 이렇게 또 보니까 차인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진짜 대박! 정말 헐! 막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궁금해요. 그 이유가. 물론 이제 그 컴패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왔겠죠. 그렇지만 모든 컴패션 선데이 하는 데마다 그분이 다 가지는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기 때문에 아주 큰 교회 외에는 잘 안 가요. 뭐 서정인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전화했대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꼭 여기 왔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뭐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거기다가 서울에 뭐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외진 경기도 이렇게 어디 있는데 그분이 왜 왔을까? 지금도 좀 궁금해요. 차인표 씨가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것이 참 놀랍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궁금하다면 뭐 우리가 사례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초청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게 놀랍고 궁금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놀라워야 해야 되고 정말 궁금해야 왜 그랬을까 자꾸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이 땅을 창조한 성자 하나님을 믿는 그분이 왜 여기에 왔는지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얘기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얘기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35절부터 37절은 우리가 오늘날 텔레비전이나 또는 신문 같은 데서 보는 그런 얘기들이 떠오르는 굉장히 유사한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첩근들의 권력 게임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이렇게 왔어요. 권력 청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35절부터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높이 되실 때,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권력을 쟁취하여 왕이 되시면 바로 그 다음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형제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의 어머니 세베대 여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또 위에서 청탁을 떠놓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치맛바람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살로메라는 사람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형제, 자매가, 친자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께 인간적으로는 사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관계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권력 청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보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요즘 많이 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청탁 사건이 씁쓸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신 직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인데, 자기 스승의 역사적인 대업, 정말 구속사적 사명의 의미라든지, 자기들 제자 공동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어떤 대의라든지, 또는 그 일을 앞둔 스승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였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들의 청탁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야심찬 청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그들 자신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잔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이 잔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잔이라는 것이 때로는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심판의 잔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받을 텐데 너희들 그거 감당할 수 있니? 질문한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은 뭐냐 하면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사실 이 침례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다른 개혁 성경에 보면 그냥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침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로는 이게 밥티스마예요. 그러니까 밥티스마는 물에 잠기는 겁니다. 의미 자체가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길 침자를 쓰는 침례가 맞는 거예요. 구약에서 물에 잠긴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물에 잠기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로, 그 재앙 가운데로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니? 질문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잘 못 알고 있거나 또는 너무 이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하반부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뭐 말할 때, 기도할 때 잘 생각해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자가 돼요. 헤롯의 칼에 맞아 죽어서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인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남아가지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박해를 받고 밤모섬에 유배된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생각을 잘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받는 조건으로 그렇다면 그들의 청탁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닙니다. 40절을 보시죠.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괜히 말해가지고 본전도 못 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청탁은 거절. 예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라고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친절한 척 하시지 않는 예수님이세요. 때로는 진실을 잘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괜히 말해가지고 본전도 못 건집니다. 말 잘해야 돼요. 이 제자들이 얻은 거라고는 고난을 받을 거라는 예언밖에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말이 새어나갔거든요. 이 보면
이들이 은밀히 와서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그게 새어나갔어요. 이런 비밀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10제자가 뭐라고 반응했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반응이 41절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10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붕괴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앞두고 있는데 이런 철없는 질문 이래서 붕괴했을까요? 그들도 이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요 두 형제가 이 얍서들이 먼저 딱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선수를 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10제자들이 이 두 제자를 얼마나 씹었을지, 이게 갈등이 얼마나 첨예하게 됐을지, 뭐 우리가 진짜 안 봐도 정말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등, 자리 다툼으로 인한 갈등이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3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제자 훈련시키고 정말로 이렇게 그들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저는 사실은 목회자로서 이런 성경을 보면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예수님도 이랬는데 내가 뭐라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거나 또는 집에서 남편을 양육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목장 사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사역은 인내예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잖아요. 네? 많은 기다림과 사랑과 기대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낙심하기 딱 좋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가르침의 기회로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42절에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려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요즘 말로 하면 슈퍼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항공사 부사장의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제가 참 어떻게 얘기하기도 그래요. 좀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뉴욕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비행기 1등석, 자기 항공사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있다가 그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땅콩을 접시에 넣어야 되는데 하여튼 봉수채 줬다고 해가지고 저 그거 너무 먹고 싶은데 그거 뭐예요? 하여튼 그걸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매뉴얼을 틀렸다고 하여튼 온갖 뭐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미 출발한 비행기를 다시 250명인가 타고 있었는데 그거 다시 돌려가지고 그리고는 그 사무장을 거기다 떨궈놓고 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고로 이 부사장은 여자입니다. 거기다가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부사장에다가 여자에다가 아줌마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 갑질을 하죠, 때로. 우리 모두가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고 그냥 잘 말해도 되는데 괜히 소리 지르고 괜히 그러죠. 인상 쓰고 전화로 그냥 가슴 팍 찍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세상의 리더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43절부터 44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비록 세상에서는 높은 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갑질을 하지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오히려 더 낮아져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참으로 끼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위대한 자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헤게모니 쟁탈전 하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그거 관철시키려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서 말씀하셨어요. 45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 천지를 창조한 절대 군주시지만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분이지만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섬김의 표현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놓는 몸값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몸값이라는 단어는 고대 사회에 그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예 중에 어떤 사람을 해방시키려면 몸값을 내야 돼요.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값을 의미하는데 모든 인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죄가 끌리는 대로 끌리고 욕망에 끌리니까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섬기는 섬김의 궁극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섬김을 실천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 맥스 루케더의 표현처럼 온 천지의 주인이신 분이 왜 배꼽을 달고 이 땅에 무력한 아기로, 그것도 말구유에 오셔서 압제받는 땅에서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손에 옹이가 박히도록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그 희생적인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섬김의 위대성을 실증하여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다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섬김의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더 좋아졌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섬김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섬김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보상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인데,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님, 예수, 이 땅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어디선가에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무릎에서 절합니다. 아직 안 그런 분들은 언젠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쓴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헬라어로는 예언적인 과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가장 큰 섬김을 하신 그분을 가장 높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지만 그 낮아짐은 빌립보서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위대함을 향한 낮아짐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강하셨지만, 내려왔지만 그것은 위대함으로의 내려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에 오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것들은 그러한 위대함으로의 하강이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분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분의 삶을 보는 자들로서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더불어서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닮아서 정말 섬기신 그분을 쫓아서 잘 섬길 수 있는 몇 가지 원리나 좀 방법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뭐 노트 하실 분들은 노트 하세요. 첫 번째로, 섬김의 위대성을 인식하십시오. 섬김의 위대성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정말 위대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하고 종종 충돌해요.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새도 부리고 많은 자들이 섬김을 받는 자들을 높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자들 앞에서 굽실거립니다. 그런 자를 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1000명의 섬김을 받는 자를 큰 자라고 말하고 우리도 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히려 1000명을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권 목사님하고 양육반 하시는 분들은 그분에게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데, 유영희 사모님 생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유영희 사모님 생일 때, 그때 생일 선물로 윤석권 목사님이 10만 원,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했대요. 근데 그 생일날 뭐 하여튼 사역도 많고 일이 바빠가지고 줄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유영희 사모님이 그 선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윤석권 목사님이 이미 생일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약을 올리니까 유영희 사모님이 좀 짜증이 나니까 그럼 당신 다 가져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석권 목사님이 정말 다 가지신 거예요.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윤석권 목사님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윤석권 목사님이 한 달 정도 연하예요. 유영희 사모님보다. 근데 어쨌든 그 생일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생일날 그 선물로 윤석권 목사님이 자기 기계 무슨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 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안 하죠? 유영희 사모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유영희 사모님은 했습니다. 응징해야 마땅한데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유영희 사모님이 어리석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죠? 윤석권 목사님이 모든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윤 목사님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영희 사모님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영희 사모님이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 생각을 자꾸 갖고 있으면 섬기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의식적으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김을 크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해야 돼요. 섬김의 위대성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야 돼요. 의식화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통제 욕구를 거부해야 됩니다. 통제 욕구를 거부해야 돼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통제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나 또는 상황이나 어떤 단체를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속에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존재의 중요성을 확인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통제의 욕구는 섬김의 정신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제의 욕구는 어떤 관계나 영역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거고, 말하자면 섬김의 정신은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통제 욕구가 춤을 추면 공동체는 갈등에 휩싸이거나 결국은 붕괴하게 됩니다. 설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나 교회를 세우려면 또는 회사를 세우려면 통제 욕구를 거부하고
섬김의 태도로 돌아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많은 부모나 또는 선배나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빨리 상대방을 잡아야 된다고 훈수를 떠요. 예? 한 달 안에 못 잡으면 평생 고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까지 그렇게 나와가지고 코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할 때는 전도사님까지 와가지고 빨리 잡아가지고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분은 그게 근본주의 신앙을 지키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지키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는데 상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부간에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되면 이게 사실은 되지도 않아요. 물론 이게 그렇게 하면 목소리 큰 쪽이 또는 좀 성질이 좀 더 센 쪽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약한 파트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약한 파트는 이렇게 소리를 죽일 수도 있고 또는 귀찮아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도는,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통제 욕구가 가정에서 춤을 추면 그 안에 절대로 친밀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관계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서로를 잡으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고, 서로의 유익을 먼저 챙겨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말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재벌들만 갑질하는 게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정말 갑질 많이 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다 내 자녀들은 자기만의 개성과 은사와 재능과 삶의 목적을 지닌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격체를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들을 잘 섬겨가지고 그들이 원래 되어야 하는 그 모습대로 그 인생을 꽃피게 만들어줘야지, 내 뜻대로 그 아이를 컨트롤 해가지고 무슨 부모의 한을 풀려고 한다거나 부모의 어떤 뜻을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진짜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갑질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 통제 욕구를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를 세우면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참 이렇게 그런데 순수한데 한 3년쯤 지나면 이 통제 욕구를 슬슬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당회를 컨트롤 하려고 하고, 담임 목사 컨트롤 하려고 하고, 교회를 컨트롤 하려고 하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왜 뭐 일이 모르게 진행되면 기분 나빠하고,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그러고, 왜 나한테 보고 안 하고 그런 말 했냐 그러고, 내가 없는 데서 왜 그 일을 진행했냐 그러고,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화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제 욕구가 춤을 추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힘있게 나갈 수도 없어요. 결국은 붕괴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거부해야 돼요. 그냥 말해도 되는데 그냥 소리 지르려고 하고, 이거 없애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참된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도자들이 더 이상 지도하지 않는다거나 이끌지 않는다거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더 이상 양육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은 여전히 지도해야 되고 부모는 권위를 갖고 양육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섬긴다고 하면서 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뭐든지 언제나 뭐 좋은 얘기만 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을 하는 진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는 지도할 수 있고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집중해야 돼요. 교사들은 가르쳐야 돼요. 권위를 갖고 인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진짜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합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권리를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똑같은 행위지만 섬김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앞에서 말한 그 부사장님과는 좀 다른 어떤 회사 사장님의 얘기를 읽었어요. 이분의 이 회사에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인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아이가 이제 뭐 죽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표를 냈어. 회사에 사표를 내고 더 이상 이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힘드니까 사표를 내고 이제 아이 문제 때문에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 사장님이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 회사 사장님은 직원의 사표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회사 경영과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는 그 직원을 사임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한 겁니다.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위대함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상대의 유익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번째로 성숙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숙을 추구하십시오. 어린아이의 특징은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아이들 키우는 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거야 라는 말이에요. 내 거야.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요.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자기 생각만 하다가 좀 크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보죠. 뭐 어른이 되면 적어도 다른 사람 돌아보지는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 눈치는 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하죠.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만을 바라고 뭐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뭐 해주나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나는 영적으로 유아기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글을 쓰는데 거기 글에 나오는 그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어나던 날부터 나는 이타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철두철미 속속들이 타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당신 그리고 모든 친구가 나를 챙겨주기만 원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평온함, 안심, 즐거움입니다. 나는 내 살갗 밖으로 한치도 기어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학자의 앵무새처럼 뜻모르는 헬라어를 되뇌겠지요. 내 감옥에 갇힌 나는 언제나 원점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 안에 이게 다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나 성숙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려 할 것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들었는데 우리 윤석권 목사님의 딸인 하원이가 이 3부 예배 때 아이들을 자기가 돌보는 그런 섬김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원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동안 교회 어른들이 공부도 가르쳐주고 자기를 많이 섬겨줬으니까 자기도 뭔가 섬기고 싶다, 섬김을 베풀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원이가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얘가 영적으로는 어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윤석권 목사님 집안의 여자들은 다 큰 자들이에요. 다 큰 자들입니다. 우리 집안하고는 반대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자라날 것을 요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그분이 목표가 돼서 그분의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숙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우리에겐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때로는 뭐 손해도 봐야 될 때도 있고 또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그렇죠? 막 우리가 섬긴다고 막 이러면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또는 아주 힘든 수고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섬김에는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섬김은요, 뭐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종국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기만을 원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못 섬기기 때문이에요. 불행해지기 위한 지름길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섬김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섬김은 영향력을 갖게 만들어요. 정말로 낮은 자세로,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순수한 동기로 겸손히 섬기는 자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결국은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자는 교회에서도 리더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은,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은, 이거는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은 무슨 타이틀이나 또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영향력은 존경에서 나오고 그 존경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성경적인 지식은 많다고 하는데 교회 가서는 눈 감고 찬양하는데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깍쟁이처럼 굴고 갚질 않으려면 한다면 사람들이 왜 우리 말을 듣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로마에 갔을 때 얘기입니다. 저희 로마에 갔는데 한 20명 정도 이렇게 여행객이 있는데 우리 부부하고 그리고 한 젊은 청년 여자를 빼고는 3명 빼고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다 알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왜냐면 뭐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맨날 술 먹는다 그러는데 안 먹고 이러니까 알죠. 근데 이제 로마를 관광하는데 그 큰 버스로 사실은 했는데 이제 로마 시내를 들어가려고 밴에 나눠 타야 된대요. 좁은 길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 세 대의 밴에 나눠 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한 부부 또는 친구가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찢어지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중한 순간인데 그걸 같이 하고 싶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도 찢어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눈치 보면서 어색한 순간이 흐르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저희가 찢어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가이드가 괜찮겠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좀 찢어져야 된다고. 찢어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싫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집사람이 아주 센스 있게 희생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진짜로 찢어지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뭐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한다고 인상받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 안 먹는다고 감동받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위치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처하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섬김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섬김이 다 보상받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 땅에서 보상이 안 되면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도 보상 반드시 하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건넨 것도
그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한번 상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정말로 섬김의 마음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섬긴다면, 우리가 서로를 먼저 돌아보고 먼저 낮은 자리에 처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뜻만 관철시키고 자기 아젠다만 하고 괜히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종의 자세로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우리 가정은 또 어떤 가정이 될까요?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하거나 섬김받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막 소리 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배우자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또는 내 자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나간다면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까요? 얼마나 그 가운데 친밀함과 행복이 있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우리 교회가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근데 제가 물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매력적인 환경을 꾸미는 것도 참 중요하고 유아실 잘 해놓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 이 예배를 좀 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좀 민감하도록 기획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비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돈 쓰고 좀 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뉴얼적인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일대학교의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말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 손에서 마음으로 라는 방법이었어요. 손에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자비의 손길로 섬기면 사람들은 마음을 열 것이고 우리에게 질문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섬기는 교회, 섬기는 가정,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결단합시다. 여러분 이번 주간 7일인데 그 7일 동안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내가 섬김, 구체적인 섬김의 행위를 하겠다고 이 시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목장이 더 행복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일이라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함으로의 하강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함께 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